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 중에요.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알려면 시험을 쳐보면 됩니다. 시험을 쳐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이 친구는 좀 똘똘하게 생겨서 공부 좀 잘하겠다 라고 보였는데 막상 시험을 치니까 성적이 빵점이에요. 이 친구는 공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친구는 별로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근데요 시험만 치면 100점입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보여. 저분은 신앙이 참 좋아 보이고 믿음이 아마 클 거야 라고 보였는데 막상 인생에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며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요. 저 사람은 별로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별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쳤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고난을 역경을 극복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요.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미혹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요. 엄청난 시험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시험이 많이 닥쳤는데도 그 시험에 몇 점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받았던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받았던 시험은 뭐냐면 환경적인 시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시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또한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를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려 한다
라는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관이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뇌물 받으려고. 그래서 억울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2년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그래서 로마로 압송해 왔습니다. 압송해 오는 길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죽을 고생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여러 번 겪습니다.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로마에 이제 왔는데 로마에서 자유 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매여서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신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롭게 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은 삶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몇 년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억울한 상황이 계속 되는 겁니다. 답답할 수 있고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고요. 어려움을 당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당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시험이 있는데요. 뭐냐면 주위 사람들에 의한 시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 동력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몇 년째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야,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하고는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툰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환경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나를 모함하고 나의 자리를 탐해서 그래서 나를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마음이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요, 환경적으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부 성도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시험을 당했는데 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느냐?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도 힘들고 배신감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뭔가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질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한 기뻐할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면서 그러한 시험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시험거리가 왔지만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학생들로 말하자면요, 100점 만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적인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위기다, 지금이 고난이다, 지금이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랐다 뿐이지 이건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 끝났어. 왜냐하면 아니 선교하고 전도하려면 자유로운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4년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끝났어. 이제 사도 바울 선교, 전도, 사역 못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죄수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자유가 없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듦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방해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도리어. 다른 말로요, 반대로 복음 전파의 진전, 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이 시위대라는 건요, 막 데모하는 시위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를 호위하고 지키기 위한 친위 부대가 시위대입니다. 로마의 최정예 부대고요. 그리고 이 시위대 안에 들어가려면 고위 관료, 로마의 고위 관료나 귀족들 자녀, 이런 젊은 자녀들이 이 군에 입대하면요, 이 시위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그런 신분을 가졌던 그러한 군인들이고요. 이 시위대 안에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돈을 가지고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새빵살이를 하면서요. 근데 밖에 나가지는 못해요. 여기가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가택연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집 안에 갇혀 있듯이 그렇게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지키기 위해서 바로 시위대, 황제의 친위대 군인들이 24시간 와서 계속 2교대, 3교대, 4교대 하면서 와서 사도 바울을 딱 붙들어 놓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회당을 찾아가고 전도를 했잖아요. 완전 반대가 됐어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전도 대상자가 오는 겁니다. 이것도 시위대 최고의 그런 수준이 있고요. 그런 귀족들의 자녀들,
이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시간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수갑을 차고 같이 지키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죄수의 신분이 아니고 일반인 신분으로 만약에 로마에 왔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여러 명의 시위대 군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한두 명 만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은 매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평소 만날 수 없는 이 귀족의 자녀들, 이런 젊은 군인들이 시간마다 와서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나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놀라운 기회가 되어서 로마의 귀족들에게,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난 뒤에요. 약 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귀족의 자녀들,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방법이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마시고요.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놀랄 수 있고 여러분 당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은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당한 시험은 뭐냐면 사람에 의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환경에 의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요, 사람들에 의한 모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동력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를 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막 모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른 말로 교회 봉사하고 섬김을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데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시기 질투심으로
내가 저 집사보다 잘해야지. 내가 저 성도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뭡니까? 깎아내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깎아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내가 말씀 전해준 사람인데, 아니 지금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내 자리를 탐내서 교회 영광을 탐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나가지도 못하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1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요거도 먹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나를 깎아내려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나를 욕을 하고 나를 깎아내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나의 뭡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시험에도 100점 만점을 받은 겁니다. 아마 이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미혹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괴락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열심히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한다니까 열심히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더 붕하게 될 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18절에 보시면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된 동기에서 하든 아니면 좋은 동기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에 빠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 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요, 은혜 받고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들이 정말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 갑자기 저 집사가 왜 안 하던 일을 하냐? 저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 저러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어디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 그러냐 하면서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 말은 누가 했을까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이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복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시험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교회 이제 새신자들이 와서, 새 가족이 와서 새신자가 와가지고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해야지 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엄청 열심하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서 저 사람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지요. 무슨 이런 교회 갔나 싶어. 나가고 싶잖아요. 누가 했을까요? 그건요. 사단이 나를 뭡니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믿음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뭡니까? 시험을 유혹을 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으면 야 사단이 지금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은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복 주실 거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여러분 나를 실망시키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만큼이나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시험될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서울 사랑의 교회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야당 현재 대표하는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분인데, 저분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오카노 목사님께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카노 목사님이 집사님은 전도를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전도를 잘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원래 집사님이 사람 대인기피증도 있고요. 사람 만나는 걸 좀 두려워했는데, 목사님의 권유 알겠습니다. 전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요. 1명, 2명, 3명, 4명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게 너무 신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하던 사업을 그냥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직업이 이제 전도인이 되어서 이제 평소에 전도하고요. 또 교회마다 전도 방법을 가르쳐 달라면 전도 집회도 하고 전도 강사가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아예 직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보다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TV에 뭐가 나오느냐면 지존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 그냥 좋은 자동차 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요. 죽이고 그리고 인육까지 먹고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의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요. 이제 그 면담도 신청하고 편지도 넣어주고 처음에 만나려지 않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집사님이 찾아가고 만나고 사랑을 베푸니까 나중에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7명을 다 전도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다 전도해서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리고 사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분인데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래요. 큰 병원 갔더니 암 말기, 폐암 3기인데 수술이 안 된답니다. 이제 벌써 다 전이가 되어버렸고 원래 폐암이 이게 통증이 없대요. 통증을 느끼고 가면 보통 3기랍니다. 그래서 살아남기가 힘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이 집사님이 나오는데 병원문을 나오는데 하늘이 노랗더랍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나이도 지금 젊은데 내가 내 직업까지 다 버리고 내가 내 남은 삶을 오직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암 상기라니 내가 담배 한 번 피워본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요 아니야. 이 암은 이 위기는 기회일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암을 한번 극복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자기가 혼자 매일마다 2번씩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내어서요. 이제 의사에 찾아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수술은 안 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을 몇 번을 받았느냐? 50번을 받았답니다. 보통 한 10번, 20번 받으면 엄청나게 고통이 심하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심해서 50번을 받아내는데 참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빠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항암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 병을 준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보니까요, 주위에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도 암 말기 환자인데 본인도 죽을 날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도한 겁니다. 가서 암 환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을 전도했느냐? 60명을 전도했다. 암 환자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암이 걸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 병을 주셨구나. 이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병도 잊어버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항암 치료받고 난 뒤에 그의 몸은 어떻게 됐느냐? 이 기적적으로요, 암이 조금씩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6cm 정도의 암이 있었는데 이것이 5cm, 3cm, 3cm, 2cm, 1cm 하더니 결국은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신이 겪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됐는데 이 책입니다. 암, 너 잘못 걸렸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나 암 걸렸어라고 생각했답니다. 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왜 내가 암이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깨닫고 나니까 암이 뭐예요? 그 암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잘못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걸리면 그 생명을 앗아가고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나에게 암이 왔는데 이 자기를 잘못 찾은 거예요. 나에게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암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거니까 그 마음으로 뭐예요? 암, 너 나에게 잘못 걸렸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낸 책이 암, 너 잘못 걸렸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입시가 있고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치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뭐예요?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요, 또 사단이 주는 그 미혹의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10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억울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통 터지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항상 뭡니까? 믿음의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사단의 여러분 미혹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면요. 사단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이런 말을 할 때는,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저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려는구나. 사단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요. 시험을 기다립니다. 내가 그 시험을 쳐서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오히려 뭡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수많은 시험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시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도와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미혹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나가는 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나님 시험에 드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임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바라보시고 사단의 미혹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